사례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앞에 있는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불러서 나갔더니 많은 별을 보아라, 이제 가라,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간 이야기가 바로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늘 바로 이어지는 본문은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되게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을 했음에도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습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요. 바로는 여기에서 보면 속았습니다. 그렇죠? 속았죠. 속아서 재앙까지 당했습니다.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리고 많은 재물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나쁜 분이죠. 속였는데 그리고 거짓말했는데 재물까지 얻게 되었고, 바로는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왕이긴 했지만 속임당해가지고 재앙까지 당하고 재물까지 잃어버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나쁜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분명히 불쌍한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이전에 이 이야기들을 설교나 이렇게 종종 들을 때 혹은 묵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건들면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있어도 살아남게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고 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한 본문이구나 라는 것을 지울 수는 없긴 합니다.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처음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근, 천재지변이 들었던 것이죠. 기근이 무엇인가요? 뭐 엄청 가물었다든지 해서 이제 농작물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 쌀이 없고 이제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동물들이 먹을 음식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마디로 굶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문명의 발달은 오늘은 어느 정도는 많이 그것이 문명의 힘으로 또 과학의 힘으로 여러 가지의 이런 기술들로 말미암아 조금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이 시대라면 이것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그 IT에 큰 지진이 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뭐 잘은 모르겠지만 IT에 지진이 났었다 정도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너무 크게 난 지진이었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 당시에 사상자 수가 30만 명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엄청난 지진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강도의 지진이 뉴질랜드에서는 가끔씩 일어납니다. 뉴질랜드는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이죠. 환태평양 조산대, 그러니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지진이 여러 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지진을 겪을 때 뉴질랜드에서는 약 10명 정도의 사상자가 난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IT라는 곳에 또 뉴질랜드라는 곳에 동일한 강도의 지진이 왔는데 어느 곳에서는 30만 명이 죽고 어느 곳에서는 10명 정도밖에 죽지 않는 그 일들이 왜 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IT는 잘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충분히 그런 내진에 맞는 건물을 짓지 못했고 또 그 나라의 부패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부실 공사가 많다고 합니다. 반면 뉴질랜드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살기 때문에 건물을 잘 짓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뉴질랜드가 그 부정부패 없는 클린한 나라 1위 아니겠습니까? 부정패가 없이 굉장히 정의롭게 건물을 잘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진도의 지진이 와도 더 발전한 나라, 더 준비된 나라가 그 피해를 덜 입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 시대는 과연 어땠을까요? 지진이 난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살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성경이랑 많은 격차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물었어? 좀 굶어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살 수가 없는 수준. 기르던 양과 뭐 염소, 낙타,
뭐 등등 다 굶어 죽어야 되고 이제 나와 아내까지도 다 여기서 굶어 죽어야 되는 일이 당시의 기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근 가운데 이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애굽은 이 기근 가운데서도 추측해 보기로는 살만한 나라였겠구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기근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간 일이 성경에는 총 3번이 나타납니다. 한 번은 애굽으로 갔고요. 또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셔가지고 블레셋 땅에 있는 그랄로 갑니다. 그래서 이삭도 그쪽으로 가고요. 이 애굽과 그랄의 특징, 같은 특징은 무엇이냐면 대도시라는 겁니다. 성으로 둘러싸인 대도시. 반면에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어떤 헤브론이나 브엘세바 이런 지역들은 도시가 아니라 시골입니다. 시골이라는 얘기는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근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뜻이고, 도시라는 곳은 도시가 어떻게 생깁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살면서 농작물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부유해지고 다른 일을 하면서 문명이 발달해가는 곳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굽과 블레셋 이런 지역들은 기근이 와도 살만한 곡식,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이 조금은 저장되어 있고 여분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이제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런 브엘세바, 헤브론 이런 곳은 다 버틸 수가 없지만 대도시는 버틸 수 있는 것, 그것이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가면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내려가면서 굉장히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사례에게 하는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런다면 당장 이혼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라. 내 아니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사례가 많이 예뻤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처럼 많이 예뻤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너희는 너희는 아니죠. 너는 내 아내라 말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가 살 거다. 좀 이상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할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아내면 내가 죽고 아내가 아니면 내가 사는 이 이상한 기묘한 이야기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신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고 지냈다고 한다면 뭐 가족장 정도 됐을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새로운 도시로 아브라함이 가게 되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신분은 무엇이 될까요? 고향이 없이 새로운 지역으로 홀로 들어온, 가족과 함께 들어온 사람. 성경은 이런 사람을 3글자로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가 되는 거죠. 나그네. 나그네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약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그네의 이미지와 당시의 나그네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나그네는 뭔가 보찜 하나 메고 갓 하나 쓰고, 요즘은 갓 안 쓰고 갓 쓰고 이렇게 밀밭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뭐 이런 나그네 이미지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나그네는 그렇게 유유자적한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따 이야기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냥 사람들이 와서 죽여도 아무런 죄도 묻지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그네인 거고요. 나그네의 것을 뺏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그네의 것을 그냥 두는 게 바보인 것이고, 우리말에 나그네가 들어왔다면 그 나그네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웠던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이 문화적인 일들을, 당시의 이 시대상의 일들을 성경의 기록들을 좀 보자면요. 소돔 땅에 살았던 롯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 기억하십니까? 롯이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간 나그네의 모습으로 롯에게 갔을 때 소돔 지역 사람들이 롯의 문을 두드립니다. 탕탕탕. 이 나그네 데려와라. 꺼내라. 내가 그 나그네를 이게 애들이 있어서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죠. 이 나그네에게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때 롯이 뭐라고 합니까? 내 딸들을 데려가서 범죄를 저질러라. 이 나그네에게는 하지 말아라.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우리로 생각해 볼 때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나그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사기에 보면 레위인이 여행을 하다가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자려고 할 때 또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나그네 꺼내라. 우리가 이 나그네에게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그때 그 집주인이 이 나그네에게는 범죄 저지르지 말고 내 딸과 그리고 이 나그네 아내를 데려가서 범죄를 저질러라. 이렇게 하고 나그네를 집주인은 보호해 주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렇지 않게 나그네를 데려가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야곱의 딸 디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거대한 성에 들어갔을 때 그족의 세겜에 사는 그 족장의 아들이 디나에게 범죄를 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뻔뻔하게 와가지고 이럽니다. 이 디나 나랑 결혼하게 해달라. 돈으로 줄 테니까 나랑 결혼하게 해달라.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한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범죄인데 그 일들이 세겜에서도 애굽에서도 또 소돔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듯이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가 어떤 모습이었나, 나그네가 어떤 대우를 받았었나, 나그네가 얼마나 힘이 없는 자였나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존재는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나그네 것을 빼앗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던 시대가 바로 이때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나그네와 함께 있는 여성에 대해서 그런 범죄를 당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남편이 있을 경우에 남편을 죽이고 범죄를 행하였고요. 남편이 아니라 형제나 자매, 형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형제에게 돈을 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사례를 데려가면서 많은 양과 노비와 낙타를 주었죠. 뿐만 아니라 그 디나 사건 때에도 야곱에게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이니까 내가 많은 재물을 주겠습니다라고 범죄를 저지른 후에 재물을 주었던 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했는가가 이해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한 듯이 아브라함에게 범죄를 행할 것입니다. 사레에게도 범죄를 행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남편이 되었을 경우엔 아브라함은 죽임을 당하고 범죄가 일어날 것이고, 아브라함이 남편이 아니라 오라비가 되었을 경우엔 범죄는 일어나겠지만 사레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적어도 재산을 얻는다, 재산의 욕심이라기보단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들이 당시의 나그네에게 일어났던 전체 사회들의, 블레셋에도 그랬고 세겜에도 그랬고 소돔에도 그랬고 애굽에도 그랬고 당시의 보편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처지가 어떨까요? 정말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우선은 그렇게 처음이 아니라 우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내를 팔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걸 너무나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애굽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참 나쁜 놈. 저도 모르게 마지막 단어가 나쁜 분이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이 참 불쌍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근이 들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기근이 이 헤브론과 브엘세바에 들었을 때, 그 가나안 지역에 들었을 때에는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기도해서 살 수 있는 길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인간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선택의 길이 전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았겠지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레와 함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레는 몰랐을까요? 사레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의 스토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 그거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만히 있어도 죽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죽고 팔하지 않아도 죽는 그 일이 지금 이 가나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닥친 일이었고, 그 일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걸음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도 사레에게도 책망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쁜 분이 분명 맞지만 성경을 볼 때 그가 살 수 있는 길이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처지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가치 판단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보편적인 그 가치의 관념으로 봤을 때에는 이는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아내를 그렇게 팔아먹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 사회의 사람들의 관념과 가치 안에서는 이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던 일들, 남자의 명예나 남자의 돈을 위해서 여성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 일들이 물론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는 일이겠지만 당시에는 그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가 당시에 그 시대였습니다. 라반 같은 경우도 야곱에게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딸들을 이용했죠. 라반이 둘째 딸을 야곱이 달라 그랬는데 첫째 딸은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야곱에게 줘버렸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딸이건 아내건 간에 남자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일들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 정말 죽일 녀석, 정말 죽일 나쁜 녀석 이런 생각들보다는 조금 더 그들에게는 당시 시대에서는 조금 더 이것이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았던 죄로 인식되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 길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오늘날로 비교해 보면 와 정말 못된 짓을 한 나쁜 사람이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살 길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서, 정말 물론 이 길이 옳은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제가 남자라고 편드는 건 아니고요, 나쁜 녀석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조금은 더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이런 처지에 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 없으십니까?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면 있겠지만 꼭 범죄의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인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만 같은데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 중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저도 그런 삶을 살아왔었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지금도 많이 주변에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이렇게 쉽게 잣대를 들고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특별히 어떤 책망이나 어떤 판단을 하진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분명 우리에게는 살 길이 참 보이지 않는, 정말 앞길이 막막한, 생명에 관련된 거 아니라 할지라도 막막한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바로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 큰 재앙을 당한 이후에 너 왜 나한테 그랬냐?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 재앙을 받는 중에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인지 진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변호를 막 시작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너가 나한테 그랬다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왜 말하지 않았냐? 진작 말하지 그러지 않았냐? 바로는 정말 이 상황을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는 나서서 알아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 왕인데 바로가 몰랐을 리가 분명 없었겠죠. 바로의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야, 왜 말하지 않았냐? 말했으면 내가 도와줬을 텐데. 근데 정말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의 처지를 직접 얘기하기란 굉장히 그건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아가서 야, 나 이렇게 어렵다라고 막 공개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참 많지는 않죠. 물론 그 잘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할 수 없고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먼저 다가가야만 그 어려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가 없는 것이죠. 혹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저도 어려운 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갑자기 설교 중에 여러분 전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어떤 자리에서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았을 때 나누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어려운 기도 제목들을 혹은 어려운 사정과 상황들을 먼저 나누기는 참 어려운 것이겠죠. 공동체에 누군가가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기도해 줄 때 비로소 그것을 나눌 수가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선 물어봐주고 알아봐주고 나서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못하는 그 일을 해야만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구나, 어려움 빠진 지체들을 도울 수 있구나, 기도할 수 있구나라고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례의 목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디를 봐도 사례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한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일까요? 하나님의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아니면 아브라함일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팔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가진 아브라함일까요? 저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례. 비록 그의 목소리는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스토리가 어떤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고 싶지 않지, 그렇게 희생당하고 싶지 않지만 연약한, 당시 사회상으로 연약한 여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희생을 당하는 건지 알 수 없겠지만, 확실한 거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례라는 것입니다. 사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바로의 목소리는 많이 나옵니다. 둘 다 나쁜 녀석이에요. 둘 다 나쁜 녀석이지만, 물론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그렇든지 간에 둘은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막 변호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례 너는 제발 나의 누이라고 해다오 라고 자기를 변호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얘기하는 계속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바로는 자기가 자기의 의로움을 얘기하는, 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다, 뺄 생각 전혀 없었다, 너가 나에게 남편이라 말했으면 나는 절대 안 그랬을 것이다. 아마 남편이라 말했으면 아브라함이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 바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의로우고 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이렇게 나쁜 짓 한 게 나는 내가 나빠서가 아니다. 둘 다 막 변호하죠. 정작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중에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이 남성들이 여성에게서 고대에 뺏어갔던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남성들이 여성에게 뺏어갔던 고대 사회, 고대로 갈수록 더욱더 가장 큰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목소리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 굉장히 공감을 전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 남성이 뺏어갔던 것. 여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부정한 거에 대해서 불편을 겪고 차별을 겪는 거, 억압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이 어떤 교단의 이런 목사 안수를 받는 문제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도 여성들이 차별을 당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에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모든 나라가 가부장적인 제도로 가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남녀의 차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역할의 차이는 있어야겠지만 분명한 차별이 있다는 것이죠. 고대로 갈수록, 가면 갈수록 여성의 목소리는 더욱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고, 이런 엄청난 끔찍한 사회 현실 앞에 자신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도 여성들은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사례가 그랬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처지에서 가장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가장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례가 단 한마디도 사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목소리를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도 사례의 목소리를, 아브라함도 바로도 그리고 우리도 절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성경을 이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래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보통 이 성경은 남성 중심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누구 일 뭐 할 때 아브라함의 일로, 아브라함 때문에, 뭐 아브라함 어쩌고 저쩌고, 아브라함은 나오지만 여기는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변호, 자기 변호, 아브라함의 처지를 보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에 대한 불쌍히 여기셨을 것이고 그에 대한 어떤 판단 내리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사레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던 사레의 목소리가, 아무도 듣지 못한 사라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었던 것이죠. 그의 처지를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았고 당시 시대상으로는 당연한 듯이 여겼던 그 사레의 처지가 하나님에겐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레의 목소리를 듣고, 사레의 처지를 듣고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사레의 목소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이가 아닌 사레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일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숨이 살았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사라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너 때문에 나 좀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비록 아브라함의 생각은 아니었지만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게 되었습니다. 또 사례 때문에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아브라함 때문에 행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례 때문에 행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숨을 살리셨고 많은 재물들을 여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닌 사례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바로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 그 복이 될지라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이제 그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아 별을 보아라. 그리고 저만 나의 말 따라가라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왔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 복이 될지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은 아니었고 사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첫 출발, 그 복이 되는 첫 출발이 아브라함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례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례를 통해 복이 될 수 있는 그 걸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어서 가나안 땅의 복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에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분명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나누기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나 지금 내 삶의 어려운 환경과 처지들 여러 가지 등등 여러분에게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일일 수도 있고요, 관계적인 일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을 수밖에 없는, 부당해도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혹은 아픔에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나눌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이 바로가 했던 것처럼 야 미리 말하지 그랬냐, 내가 도와줬을 텐데, 뭐 이런 얘기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지금 나에게 있는 이것은 아무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목소리를 듣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귀 기울여 듣는 목소리가 바로 그런 목소리라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사례의 목소리와 같은 그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듣고 싶어 하시니까, 그것을 듣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일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이 될지라, 그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동일하게 한 것이었다. 사라에게도 말씀했던 것, 복이 된지라, 너로 인해서 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말 못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그 재앙과 어려움과 고난을 바꾸셔서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이 된 우리가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례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